요한계시록 강해 20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2장에 가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그의 신부 하와의 역사, 아담과 아담의 신부 하와의 이야기로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요,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 이야기로 끝이 나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관점을 좀 더 크게 보면요, 창세기 1장, 2장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완성된 에덴, 천국의 이야기, 천국의 메시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입니다. 1189장 중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 대한 기록은 딱 4장뿐입니다. 어디겠어요?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앞에 2장, 뒤에 2장만 죄와 저주와 사망의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토부 선하게 창조하셨고요, 마지막 계시록 2장에서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재창조된 상태입니다. 그게 성경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계시록은 알파요 오메가, 그분은 시작이시고 그분은 맨 끝이시다, 그분은 나중이시다, 그분은 완성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요한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없는 것들, 그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한 없는, 천국에 없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거든요. 천국에 뭐가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셨기 때문에 눈물이 없어요. 천국에는 또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픔, 두려움, 염려, 수고, 질병, 혼돈, 그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온 것들, 그런 흔적들이 아예 완전하게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죄만 없는 게 아니라 죄인만 없는 게 아니라 죄의 증상들, 죄가 잉태한 그 죄의 열매들 전부 다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죄와 어두움을 상징하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없더라. 또 밤이 다시는 없더라. 바다가 다시는 없고 밤이 없는 것, 어두움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없었습니까? 해와 달이 없었어요. 해와 달이 천국 가면 없대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해와 달이 없대요. 왜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야. 왜요? 빛의 근원이신 그분.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거기에는 빛의 근원이신, 그래서 요한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된 해, 창조된 달이 더 이상 효용성이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로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어디 구석도 하나님의 임재가 비치지 않는 곳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던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뭐였죠?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요한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위에 하늘로부터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샬롬의 도성, 완성된 천국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는데 거기를 아무리 봐도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왜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든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 성전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 그런 게 필요가 없더라.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거기는 다 지성소인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과 같은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국에서 성전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은 반대의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부를 보고 있는데 결론부 중에 최종 결론이 여기입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마지막까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에필로그 부분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최종 결론 중에 결론, 성경 전체의 결론 중에 결론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샬롬의 땅, 샬롬의 도성 천국이 세워집니다. 그거를 묘사하는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은 지난주와 반대로 천국에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천국 가면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중에 정말 거기서 보게 되는 것, 그게 무엇인지 오늘 살펴봅니다.
천국에 반드시 있는 것이겠죠.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천국에 가면 가장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면요, 반드시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영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가운데에 생명의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창세기로 다시 가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네 곳의 네 개의 강의 이야기를 창세기 2장에 기록합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티그리스거든요. 그리고 유브라데, 이 네 가지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원지 발원지가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습니다. 물은 생명의 젖줄이고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에덴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창세기 2장의 설명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중간에 링크 역할을 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이거든요. 에스겔 47장에 가면 이 생명의 물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보는데요, 어디선가부터 물이 흘러나오나 보더니 성전에 어디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몇 척쯤 갔더니 발목까지, 또 얼마큼 갔더니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허리까지 와서 깊은 물이 돼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환상을 그가 봅니다. 그 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건너뛰어오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니 이 물을 먹으라. 너무 목이 마른 인생,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산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샘이다. 그 물을 마셔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의 본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지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성전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요한이 봅니다. 천국에 가서 어디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대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럼 누구세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이걸 명확하게 보는데요,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로부터 생명수 물이 흘러나오는 걸 그가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던 물, 이 물이 47장 9절에 보면 이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번성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살아난다라고 에스겔은 그 환상 가운데 그걸 봅니다. 여기서 바다는 어디예요?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곳, 물고기가 있을 수 없는 사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성전 물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서 거기에 다시 물고기 떼가 많아진대요.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요. 바다는 어둠의 상징이고 바다는 죄의 상징이었잖아요. 바다는 죄의 영향권이라고요. 죽음과 사망과 어둠이라고요. 이 죽음의 기운을 뭐가 다 덮어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마다 모든 죽음이 다 치유받고 완전히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다 살려내는 겁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요. 나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들이 밤이나 낮이나 예수 이름 선포하고 예수 이름 붙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러지만 애들 뭐 아침에 봉고차 태워주고 뭐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여러분 좀 큰 애들 학교에 아침에 보내주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꼭 기도하십시오. 너무 커가지고 애들이 싫어 이러면 밤에 좀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이 애들보다 일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가서 꼭 침상에서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의 손으로 우리 아이 덮어주시고 더러운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주시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주의 영광의 강체가 이 아이 가운데 동행하시고 내가 육신의 부모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고 어디로 가나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침에 또 우리 주부들은 밥상 차리면서도 예수 이름 콩나물에다 선포하면 좀 그런가? 좀 이상하니까 밥상 차리면서도 그냥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흘러나가야 돼요. 그럼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이 없는 바다를 생명의 근원으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좌로부터. 천국에 가서 그걸 명확하게 봅니다. 성전 문지방이 아니었어. 그 성전 안에 보좌의 자정에 계시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있구나. 거기서부터 생명이 흘러가서 모든 죽은 것들을 다 살려내는 환상을 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런 비전을 꿈꿔야 돼요. 공동체는 이런 비전을 꿈꿔야 됩니다. 좌절이 밀려올 때가 있죠.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좌절이 밀려와서 요즘에 뭐 그런 말 많이 하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나 맨날 꺾여. 뭘 안 꺾여. 꺾인다고요. 맨날 꺾여요. 맨날 꺾여. 저도 맨날 꺾여요.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다 이겨내더라고요. 사단이 주는 꺾이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뭐 설교는 뭐 밤낮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 야, 변하지도 않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말씀 보면 또 살아나. 말씀 붙으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생명이 흘러가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멘. 그래서 저도 막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야, 네 눈에는 너는 개 눈이니까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내가 다시 일어나거든요. 이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인용한 예화인데 제가 마음에 오래 기억 남아서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어요. 그 교회에 완전히 초신자 이분이 오셨대. 세례가족으로 등록을 하셨대. 근데 이분이 뇌경색으로 2번인가를 쓰러지셨다가 일어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100% 이게 지금 막 안 되고 있어. 뭔가 좀 어눌하고 좀 그런 분이었대요. 컨디션이 안 돌아오는 거야. 어눌하고 좀 그런 상태에서. 예전 얘기예요. 꽤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가끔 치매 증상 같은 걸 가끔 보이셨대 이분이. 새로운 초신자분이.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특송하실 분 나와서 우리 찬송 한 곡 좀 드리고 합시다. 그냥 갑자기 그랬대요. 이분이 나오셨대. 이분이 나오셨대. 초신자에다가 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발음도 좀 어눌하고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나오셔서 건전 가요를 부르셨대. 개똥벌레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개똥 무덤 뭐 이런 거. 뭘 정확히 몰라고 노래는. 하여튼 찬송가가 아니야. 그때 뭐 복음성가도 아니야. 이거 애매한 분위기가 된 거지. 목사님도 애매했겠지. 얼마나 당황하겠어. 뭐 장로님들 앞에서 인상 구겨지는 게 보이더래. 그럼 이제 중단시켜야 돼. 가요를 교회에서 부른다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같이 다 바리새인들잖아. 우리는 누가 나 개똥벌레 좀 하실래요? 그 우리 속으로 그래. 아이고 교회 잘 돌아간다. 교회 꼴 잘 돌아간다. 다 바리새인이야. 우리는 다 정죄자들이야. 이런 구도로 가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끝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에 너무 큰 감동과 위로가 됐다고 우리 성도님들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저 같으면 내가 그 설교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어. 나는 어땠을까? 나 같으면은 내가 찬양 한번 틀리면 그때 인상이 또 구겨지거든. 내가 약간 1부 때 기타 줄 끊어자고 내가 짜증 엄청 났거든. 속으로 안 난 척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아내 그러더라고. 안 난 척해도 그냥 얼굴이 화나 있어 항상 당신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랬대요. 우리는 늘 정죄의 구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거기서 대인배적 면모, 관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적 넉넉함. 근데 사건이 훗날 터졌어요. 그날 그 찬양은 아니죠. 그 특송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엔 몰랐는데 그 자기 뇌경색 맞은 엄마 초신자를 데리고 온 2 아들들이 그날 은혜를 받고 다 목사가 됐대요. 왜냐하면 목사란 저런 거구나. 바보 같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구나. 어버버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구나. 위로로 살려내는 거구나. 사람을 그냥 살려내는구나. 상상 못할 곳에서 열매가 맺어졌어요. 상상 못할 곳에서. 우리 몰라요. 우리 진짜 몰라요. 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울더라도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울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흐름이 있어야 돼요. 흐름. 여러분, 흐름이란 단어를 여러분 저와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년 한 해. 제가 요새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한 2, 3년 동안 무슨 키워드를 붙잡아야 될까? 어떤 교회는 뭐 공동체다, 뭐 양육이다, 뭐 선교다, 뭐 나는 흐름이란 단어에 꽂혔어. 흐름. 그 단어 하나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아. 울더라도 그냥 흘려보내면요, 어디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요,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려와서 교회가 생긴 거고요, 그 생명의 근원이 강을 만들고 거기에 생명이 다 꽃피우는 그 내용을 천국에서 보게 돼요. 도대체 이 생명이,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렸던 그 복음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걸까? 그거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서 생명이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제가 카톡을 이렇게 가끔 새 친구 뜨기 하잖아요. 초등학교 동창들 만난 적이 없어. 거의 없어. 근데 벌써 뭐 몇 년입니까? 뜨더라고요, 카톡 친구에. 예, 뜨더라고. 저 20 몇 년째 지금 이 번호를 쓰고 있거든요. 뜨더라고. 시골이니까 학교 친구가 교회 친구 한 번밖에 없었어. 믿기 어렵겠지만 6년 내내 반장. 안 맞아, 안 믿어. 6학년 때 한번 못했다. 왜냐, 정교회장 출마하려고 나가려고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도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에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걔는 약간 초신자 같은 느낌이 있었어. 딱 봐도. 우리로 이야기하면 막 새가족부에서 연락해가지고 아유 이번 주일날도 한번 오실 거지, 뭐 약간 이런 정도의 내 마음속에 있었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엄마로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구역장이면 걔네 엄마는 약간 관심병사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신방 가보면 이제 아이고 뭐 간식이 뭐 나오나 이게 먹으려고 그러면 간식이 형편없네 막 약간 정지하는 느낌으로, 그런 관심병사 같은 느낌이었는데 톡을 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에서 막 요즘 영상 같은 거 짧게 올라가잖아요. 막 자기 애들이야. 엄청 신나서 찬양하고 여름성경학교 하는 모습이 막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걔는 여기였어. 관심병사였거든. 근데 교회 인테리어가 어디서 많이 본 교회야. 확대해서 막 찾아봤어. 이성현 전사님 교회에서 있더라고, 평택에서. 그래서 내가 제 관심병사고 제 초신자였는데 쟤네 집 참 간식도 형편없었던 집인데 막 속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저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전쌤한테 얘기했어요. 엊그제 장례식장 가면서 청소년부에 부모님 없이 홀로 나오는 친구들은 2배로 신경을 쓰고 걔네들은 꼭 기도해줘라. 만나면 손잡고 기도해줘라. 걔네들이 결혼을 하면 그 믿음이 심겨지면 자식들 데리고 또 시댁을 살리는 열매가 될지 모른다. 우리 어디서 열매가 맺혀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는 거다. 이 흐름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흐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지금 안 보여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언젠가는 열매 맺히고 언젠가는 꽃을 필 걸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다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 고민하잖아요. 2, 3년을 이제 뭘 붙들어야 될까? 그러다가 흐름, 담임 목사로부터의 흐름, 강단으로부터의 흐름, 계속 흘러가서 성도님들의 안방까지,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에게까지 이 흐름. 피도 막히면 쓰러지고 죽잖아요. 계속 흘러가야 되거든요. 건강하게 흘러가야 돼요. 그게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가야 돼요. 말씀의 영향력.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요? 어떤 분은 뭐 집에서 가까운 교회 이러대? 가까워서 오셨어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라 그러대. 말씀에서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에서 가까운 교회. 또 하나, 이 말씀이 멀리까지 흘러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가 생각해도 멋있는데? 말씀에서 가까운 교회, 그리고 말씀이 멀리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흘러가는 교회. 흘러야 살아요. 오늘 보세요.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요, 강이 됩니다. 요한이 본 거, 천국에 간 요한이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예루살렘 도생 한가운데서 강이 되어 흐르고 있는데요, 그 주변이 뭐로 가득하대요? 생명나무의 열매로 가득하대요. 창세기 2장의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가면요, 동일해요. 강 좌우에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점 더 깊어지는데 그 강의 좌우에 끊이지 않는 과실나무를 내가 보았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의 완성된 모습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강주위가 예루살렘 한 도성 한복판에 있는데 그 주변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득한데 12열매를 맺었대요. 12는 완전수라는 거 배웠잖아요. 천국의 충만함, 천국의 풍성함, 천국의 결핍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의 영생, 충분한 양식, 완전한 치료. 나뭇 잎사귀가 치료약이다. 이건 뭐냐 하면 거기에 치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픔이나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 없다. 절대적 안전, 완전한 치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사나 죽으나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원천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데서 생명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원천을 붙들고 생명의 원천을 가까이 하고 그 생명의 원천이 내게 왔으면 이제 내가 흘려보내야 돼. 결국 마지막에 요한이 그 생명의 물줄기를 따라가다가 무엇을 마주합니까? 최고의 복을 거기서 대면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을 그가 면전에서 선명하게 마주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아멘.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성 바깥부터 묘사합니다. 그러다 성문을 묘사하고 성벽을 묘사하고요, 이제 성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묘사해 갑니다. 점점 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가까이 오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어디 동서남북 어디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줄기를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면전에서 보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인간이 가진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최고의 행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대면하면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될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 손톱만큼도 없었어. 근데 내가 기도했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맞으면 하나님 한 번만 제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저답게 기도했죠. 20대 때 그렇게 기도했어. 한 번만, 2번도 안 바랍니다. 한 번만 나타나서 내게 나타나 보여주시면 내가 내 인생의 전체를 풀타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목사가 됐네. 기도를 잘하세요, 여러분.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왜 교회에 왜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나가서 앉아 있어야 될까? 내가 왜 교회에다가 왜 헌금을 왜 갖다 내야 될까? 난 그 고민에 나는 너무 괴로웠거든. 이건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난 분들 교회 와서 참 주무실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주무시나? 차에서 주무시면 더 좋잖아요. 요즘에 나는 남자들이 왜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있는지 이제 알겠어. 나도 차가 좋대요, 좀 이상하게. 차에서 주무시면 되잖아. 굳이 교회까지 와서. 나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나는 주님 한 번만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안 만나주시면 여기서 빠이빠이 하시죠. 이제 나는 교회 안 나갈랍니다. 그랬거든요. 주님을 정말 만났어요. 주님이 기적과 같이 나는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 애들끼리 20살짜리 애들이 맨날 뭘 손잡고 기도하재. 자기들끼리 울면서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 이나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너나 잘해. 나면서 속으로 그랬거든.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너보단 내가 낫지. 나 그래서 솔직히 속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 거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어. 너무 무서워.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벼락 맞아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맨날 나한테 고백하래. 나 얘기할 게 없어. 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 근데 얘기할 건 없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지처럼 위선적으로 사느니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시면 내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주셨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여기서 희미하게 보았던 모든 것들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면전 앞에서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건데요. 창세기에 에덴으로 다시 가시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부끄러워 제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 전에 하나님과 아담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가득해서 아담과 하나님은 너무 친밀한 산맥, 대면하여 알던 상대가 바로 아담이에요.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제발요, 제 코가 저렇게 긴데 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코가 길어요, 코끼라고 하자. 좋다, 야 너 정말 아이디어 너무 멋지다. 쟤는 목이 기네요, 기린이라고 하자. 하나님과 아담은 이런 친밀한 관계였어요. 근데 범죄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제가 부끄러워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아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인 사망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죽는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가장 비참한 저주 뭡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발원지인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아담이. 그리고 출애굽기로 오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 모세가 등장을 하죠. 모세가 주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영광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시내산에 빼곡히 향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얼굴 보고 살자가 없다 그러시면서 등만 보여주세요. 그 친밀한 모세에게 내 얼굴 보고 살자가 없다.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동서남북 어디에 빼곡히,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감체가 비추지 않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 그것은 빛과 사랑만 넘치고 그것은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천국이죠. 태어난 지 6개월이 아니라 6주가 되었을 때에 의료사고로 실명을 해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평생 찬송가를 작곡자 싸면서 살았던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노래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태어난 지 6주입니다. 6살이 아니라 6주 만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실수로 약이 잘못 처방돼서 실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92세까지 눈을 한 번도 뜨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 그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실명케 한 의사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나는 도리어 그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며 누리며 사는 모든 것을 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전을 나는 보게 될 것이기에 나는 그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모른 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노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눈물 골짜기를 지나온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100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자고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에 미쳐 살지 말자고요. 사람들의 죽음 앞에 장례식에 갈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나도 곧 저기에 서겠구나. 오늘 내가 지나가며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흘려보내며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우리는 모두가 큰 걸 원해요. 저도 그래요. 교회가 더 커져서 사람이 몇천 명 모였으면 좋겠고, 한 번 하는 거 동탄의 중심에 교회 건물도 한번 가져보고 싶고, 그런 마음 왜 없어요? 다 있으면 없다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큰 교회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새벽에 늘 몇 번 말씀드렸죠. 평생을 아직도 5명을 가지고 목회를, 나는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워.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나 같으면 포기했어. 우리는 위대한 목사님 하면은 큰 교회 목사님만 위대하잖아요. 평생을 5명 두고 목회하는 목사님한테 위대하다고 해서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실패한 목회 아닌가? 아직도 그 길을 가요. 나 같으면 벌써 던지고 도망갔을 텐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꽃들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우리 꽃들도죠. 오늘 꽃들이라고 부를 건데,
일본의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어린이 캠프에서 하나모라는 제목으로 불려진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쓰여진 배경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우상의 땅 일본의 학교 전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한 명 찾기가 힘들대요. 어린애들 중에 한 명 있고 두 명 있으면 위대한 학교가 거기는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어린이 캠프를 열면서 예수 믿는 아이가 한 명이야, 단 한 명. 전교에 한 명 있을지라도 네가 생명의 꽃들이 아니라 꽃으로 서 있어라. 한 송이여도 좋다. 생명만 가지고 있어라. 그럼 네가 그 학교를 변화시키고 일본 열도가 변화될 줄 믿는다. 그렇게 불려진 찬양이 바로 하나모라는 찬양, 꽃들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울면서라도 뿌려야 된다. 중단하지 마라. 흘려보내라. 계속 복음을 전해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곳에 반드시 언젠간 꽃들도 구름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땅에서 그거 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보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 면전 앞에 서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 시편 84편을 배경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많은 샘이 거기에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꽃들도가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단수 꽃들, 홀로 외롭게 신앙의 길을 걷더라도 여러분 생명만 예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 열매 맺힐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하늘도 바람도 모두가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꽃도라고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한 송이 꽃이라도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꽃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도 구름도 바람도, 꽃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의 꽃도 구름도 바람도, 꽃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의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꽃도 구름도, 꽃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한 송이 꽃이 되어 생명이 있기 오늘도 살아갑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계속 가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하시고 언젠간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가 되어 풍성한 열매로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